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대단히 특별하고 특이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을 깊이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여러분 여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난, 말하자면 국경을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국경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은,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중간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1차적인 사역의 반경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다가 맡긴 새로운 시대에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유대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있는 이 본문 우리가 앞을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전반부, 그리고 14장, 13장, 12장, 11장 이렇게 앞으로 거슬러서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유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국경을 넘어가신 이유는 유대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반대가 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반응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토라의 율법에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면 이 토라의 멍에 매여 있는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팽팽한 긴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크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더 쉽게,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닫아버리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더 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그리고 15장 전반부에는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또다시 한번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는 메시아,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는 메시아, 억눌린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 약한 우리들에게 군사적인 파워를 주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경제력도 정치력도 군사력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는. 자,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의 이 반대 속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잠시 떠나사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오셨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중간에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뒤에 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독량으로 들어서 익숙한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앞에 있는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호칭과 결합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주라는 말은 여러분 결코 상전, 주인을 단지 나타나는 그런 존칭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주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호칭과 합치면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유대인들조차도 글자는 여호와, 야훼라고 써놓고 발음을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발음은 아도나이, 주라는 발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신적인 메시아. 여러분,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엄청난 호칭으로 부를 때 이거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한 사람과만 결혼을 했는데 제 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여보라고 부르며 저를 따라온다면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까? 돌아봐야 합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 이 풀네임을 사용하여서 메시아의 호칭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도 아닌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저 고백이 무언가 알고 하는 고백이냐, 아니면 앵무새처럼 그저 흉내를 내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한 말도 대답지 않고 조용히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옆에 와서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이 여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고 예수님께서 혹시 좀 저속한 욕을 하신 것인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평범하게 하는 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는 혹시 자녀와 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그냥 자기를 팍 숙이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짐승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답이 아니라 문제는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대답, 이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자가 두 번째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 두 번째 대답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당신 앞에 나온 것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떡이든지 부스러기든지 제가 알기로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던가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아마 병이 든 것 같아요. 흉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거. 이거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내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이거 고치는 것.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대답,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이 여자가 말하는 떡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감히 구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이 이 여인에게는 떡이었는데, 떡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라도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한 여인이 한 남자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고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 떡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내 남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던가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고백은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떡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는 것, 진짜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앞에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표현을 한 것이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버리신 것이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의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놀러 좀 가보자.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했느냐.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내는 정말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죽는 것입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해외 가자고 했느냐?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빚을 내서 해외로 가자, 그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제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스러기인데, 떡이든지 부스러기든지 주인 한 분 하나님에게 떨어진 건 난 압니다.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고 싶은 이걸 저는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히 이 귀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요청할 수는 없고, 귀신 들려 병 걸린 거,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 땅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떡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걸 고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떡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안겨다 주시는 이것을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차지하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독점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부스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염증을 느끼셨어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더니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기절초풍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유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 이것 떡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감히 당신에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이것을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려 병 걸린 거, 내가 보기에 이거 부스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떡도 가지고 부스러기도 다 가져. 이 여자에게, 이 여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가지고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의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너의 떡이 무엇이냐? 너의 부스러기가 무엇이냐? 이걸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닮았습니까? 영국에 샌디 밀러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일생에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셔요. 근데 이 샌디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깝게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학생 신앙 수련회를 가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이 샌디 밀러의 마음이 그야말로 폭발을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샌디 밀러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서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기도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 무언가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전부 다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계속 자기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샌디 밀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샌디 밀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샌디 밀러야,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이 말이 자기의 가슴 속에, 귀에 들리듯이 쩌렁쩌렁하게 자기 가슴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샌디 밀러, 나는 너 하나로 족해. 그래서 그의 책 제목도 족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샌디 밀러의 고백이 저는 더 감동적이에요. 샌디 밀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당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며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하나면 나는 족하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은 오후 3시만 되면 자기 일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를 산책하는 시간이었어요. 딸과 함께 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그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딸이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아요. 한 달 정도가 지나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딸이 아빠한테 선물 꾸러미를 하나 내놓으면서 아빠, 사실은 오후 3시에 내가 함께 산책하러 못 나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손수 만든 슬리퍼인데 이거를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빠한테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산책에 못 나왔어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했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근데 솔직하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아빠는 이 선물 꾸러미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보다 너와 손을 잡고 하이드파크를 걷는 시간이 사실은 나는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샌디 밀러처럼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집을 주시고 나에게 아파트 주신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도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나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백성들의 죄성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면 아마 이 백성들이 죽을지도 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내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 저는 이 광야가 좋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내 떡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조차도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애가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만약 일생에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특별히 24절, 여러분 22절, 23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잘 나갈 때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다 망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날아가버렸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일찍 20살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쓰러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잡아보려고, 세워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박살이 나고, 예레미야 자기 인생은 마지막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도대체 왜 사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고,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고, 나는 이겼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4절에 있어요. 24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 자체가 자기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소유했고 그분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모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 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전부다. 왜?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아들이 굳이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족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은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하죠. 나라고 하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야만 나라고 하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얻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가 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저희 집에 햄스터 아십니까? 햄스터를 제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햄스터, 조그마한 쥐새끼 있어요.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더 작은. 모르십니까? 이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이 햄스터를 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햄스터에 이만큼 혹이 있는 거예요. 이 목에. 저게 도대체 뭐냐? 저희 집에 애가 그 햄스터 목에 있는 혹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우리 집에 아롱이 죽는다고. 그러면서 병원 가자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쥐새끼 데리고 병원 갈 시간이 있는 그 정도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을 못하고 결국 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한 달 전에 토끼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살다가 죽었어요. 그 놈을 데리고 산에 가서 장례 예배를 참 가슴에 양심에 제가 찔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장례식에 멀리 있으면 다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뭐 토끼 하나 죽었다고 거기 옆에 서 있으니까 참.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집에 애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붙들고 아롱아 가지마. 그 토끼도 아롱이, 전부 아롱이에요 우리 집은. 하여튼 그놈은 토끼를 보고 울고 또 울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제가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이놈의 햄스터 묻을 때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막 그런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동물병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뭐 크고 유명한 데라 그래 신촌에 제가 갔어요. 24시간이라 그랬는데 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없어요. 속에서 막 열이까지 올라와요. 시간은 없는데 이놈의 햄스터 하나 때문에, 쥐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막 속이 터지는데 한참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진찰실을 보는데 이게 지금 종양인데 양성인지 악성인지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웃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거 웃으면 또 이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악 하고 참았습니다. 안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는 저도 비싸서 못하니까 그냥 진통제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한참 기다리니까 또 약이 나오는데 그 약 받아 나오면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약값이 14,000원이에요. 그 햄스터 7,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제가 롯데마트 가서 제 손으로 그 7,000원 주고 샀다고요, 그거. 제가 대뜸 드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롯데마트 가서 그 시간에 2마리 살걸. 야, 호주머니에서 14,000원 내고 나오는데 처음에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해요. 왜? 오늘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부터 너는 적어도 7,000원은 아니다. 내가 이건 보장한다. 내 호주머니에서 14,000원을 냈기 때문에 너는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최소한 14,000원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너무너무 존귀하구나. 자기가 쓴 만큼 가치는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너는 14,000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버려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나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를 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가 나의 떡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나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떡이십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스럭입니다. 주시면 좋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